안녕하세요. 주일에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미망이입니다. 오늘 미망이가 여러분들께 선보일 컨텐츠는 그동안 제가 다뤄왔었던 성서의 무료성을 가지고 설교로 녹여낸 영상을 여러분들께 선보일까 합니다. 저는 신학이라는 것이 설교에 녹여내려지지 않으면은 그것도 반쪽짜리 신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성경 무료성에 관련되어서 설교를 했었던 내용을 가지고 조금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설교 영상이 반응이 좋다면 제가 읽었었던 신학서적들을 또 어떻게 설교로 녹여내렸는지에 대해서도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 무료성이 설교로 변화되었을 때 어떠한 느낌으로 변화되었는지 지금 저 미망이와 같이 설교자 미망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첫 시작은 이렇게 나옵니다. 말세라는 단어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말세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흔히 말세라고 하면 이 세상에 이제 종말 지점, 종말이 바로 오기 바로 직전, 혹은 이젠 예수님이 이제 바로 재림하기 바로 그 직전을 말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쓴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온 말세라는 용어는 예수님이 바로 오기 직전이나 진짜 인류 역사의 마지막 한 시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의 한 기간을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우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기간 동안 이때가 말세인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위기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위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문 2절로부터 5절, 조금 나아가서 본문 7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2절부터 5절까지도 우리가 조금씩은 한 번씩은 다들 읽어보고 또 한 번씩은 봤었던 구절들 같은데요. 인류는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 그리고 농업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는 남은 식량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고 서로가 서로를 학살하는 그러한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필연적으로 2절에서 5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돈을 사랑하고 패역하며 악한 모습으로 인류는 그렇게 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러한 모습을 띠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6절에서 7절에 나온 것처럼 헛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서 나아간다라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이야기, 지금의 현재 이런 모습이 21세기에 이제 세상이 말세라고 하는 그런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가 살았었던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세기부터 21세기까지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우리가 겪어내야 할 고통이고 인내고 환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세기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저는 참으로 힘든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고수하던 법칙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에서의 돈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헛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삶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이니까 요 말세에만 해당하는 일이냐?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8절로부터 9절에 나오는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은 사실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유대 전승,
유대인들의 이젠 그 신앙 서적 정도에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워낙 다양하게 묘사되어서 특정 인물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모호한 사람입니다. 어디 문헌에서는 모세가 파라오하고 마술사를 불러서 대결을 했을 때 그때 불렀었던 사람들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 때 주도했었던 사람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민수기에 나온 발람의 아들들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기에 이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되었건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거역했으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신 또한 지금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사람들이 지금 자신을 거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 박해가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한 이 세대에, 디모데야, 네가 배운 것을 기억하라. 네가 무엇을 배웠고 너를 가르친 사람이 누구인지를 디모데야 기억하라. 그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배운 것은 바로 8절로부터 9절부터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펼쳐진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 11절에 나온 자신의 스승 바울의 이야기를 그는 배웠습니다. 즉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 세상 풍파를 쫓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는 책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책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예언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씀도 있고, 또 히브리서 4장에 의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은 어떠한 특별한 비밀의 문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알려주는 책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성경을 이단들과 같이 비밀스러운 코드로 푼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통해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것은 오늘 본문과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애초에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다른 헛된 지식을 찾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해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으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는 책이고, 이것이 바울이 원했던 성경을 사용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무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며 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